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외침을 통하여 우리 세례를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례. 본문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우리는요,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란 무엇입니까? 흔히들이요, 세례란 우리 그냥 연중 행사 중의 하나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냥 당연하게 교회 다니면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닌 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받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 정도로 그 세례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세례의 정확한 의미인가? 아니겠지요. 세례는요,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받게 되는 형식적인 것들이 아님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세례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요,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럼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씻김을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주님이 것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아. 우리 그 기쁨을, 그 환희를, 우리 그 즐거움을 함께 하시는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세례 요한은요, 우리에게 세례가 정말로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오늘 그것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례,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씻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은요, 죄로 더럽혀진 자들을 향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 외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처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로 죄가 씻겨질까요? 물로 죄가 씻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씻어야 됨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페인트를 칠하다가 페인트가 묻은 적이 있습니다. 손에 페인트가 묻어서 한 10분 동안 그것을 물로 닦아낸 적이 있습니다. 닦였을까요? 안 닦일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물로는요, 닦일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물로 닦일 수 있느냐? 물로 닦일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죄를 물로 씻은 것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물로는 절대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물을 그들의 죄를 씻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것을 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함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오늘 세례 요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회개하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야 됨을 먼저 외쳤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 물로 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혈로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 사람을 덮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을 덮을 때요, 그는 어떻게 된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란 씻음이라 이야기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둘째로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세례가 인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인도함. 우리 4절에 보시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말씀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하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장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욕하고 부정하며 살았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그의 길을
준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즉 세례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과 함께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인도가 세례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러니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요. 또한 세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요? 예,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방황하는 날, 넘어진 날, 죄악에 묻혀서 사는 날, 괴로워하는 날, 그런 나를 위한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평평한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 보면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험한 산을 만나서 헉헉거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예수님을 찾고 그 인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어려움을요, 오늘 말씀처럼 메우고 큰 문제를 평지처럼 낮추고 굳은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에 보혈의 강에 몸을 담궈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함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인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옷을 입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옷?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란 나의 옷을 벗고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나의 죄의 옷이 아니라, 나의 타락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골짜기를 메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옷을 입을 때 모든 산과 같은 문제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평평하게 평탄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나의 옷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옷을 입으라 주는 것이 세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세례란 넷째로요,
천국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 세례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의 정욕의 삶을 살았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돈을 바라봤고요, 명예를 바라봤고요, 내가 주머니에 채울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천국의 기쁨의 맛, 그 맛을 보는 삶,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에 두어야 될까요? 하늘에 두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는 그래서요,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준 것은요, 너희가 첫 번째 씻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시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처럼 정말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하라 이야기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부족한 사람들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 함을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인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요, 내 갈 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선 놀이공원을 가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을 붙잡고 내가 인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울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늘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셋째로 그는요, 새 옷을 입는 것이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씻겨지는 것은요, 새 옷을 입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요, 우리 천국을 바라보기 위함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물질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보다는 물질을 바라볼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 눈을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뜨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하면요, 그거밖에 안 보였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그것뿐이 없었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도 앞에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례란 씻습니다. 둘째 세례란 인도합니다. 셋째 세례란 우리 새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넷째 세례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그 소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는요, 단순히 물을 묻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례는요, 나의 삶을 바꾸는 일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을요, 씻어내는 일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부정을요, 긍정으로 바꾸는 일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요, 그의 삶은 항상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